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주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기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이런 세속의 삶을 주님을 기억할 영성을 우리를 열어주시고 주목하게 하시며 찬양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는 복된 자리에 저들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말씀 저 말씀을 논의하는 가운데 확인하게 될 때마다 감사한 것뿐이 없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죄악의 길을 가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신앙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도록 늘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전사님이 또 여행 갔다 와서 노독이 났는지 못 오셨습니다. 마침 한상민 목사님 오셔서 또 인원은 채워졌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을 그 지점에서 우리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기억할 것은 꼭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똑같이 재림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소수였지 않습니까? 장소도 제한적이었지요. 또 재림은 전 세계 사람이 지켜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건데 그때 상황 그 장소 그 모습대로 온다는 것은 그 선언적 의미와 언약적 의미와 역사적 사건의 실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누구에게 설명을 할 때도 더 우주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완전성이다. 그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3년이라는 말은 우리 이면 전사님 대학원에서 배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공생의 3년을 어떻게 그 3년을 누가 계산해서 3년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학설은 뭐 36년, 3년 6개월, 4년 6개월, 4년 뭐 이런 몇설이 저도 문헌을 통해서 보는데 그 3년이라는 그 계산. 그래서 이 성경은 자꾸 지나치 유출을 하게 되면 그 성경이 그런 면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원래의 이 말씀을 주신 참뜻이 뭐냐는 그 성경이 간직한 그 내재성을 잘 간파해내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소위 마티아스 우리가 마띠아라 그러죠. 마띠아란 우리 성경은 이제 마띠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1장 26절의 제자를 그 12제자 가운데서 우리 잘 아시는데 한 사람 유다가
유다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유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오늘 또 그 본문을 시편 속에 유다에 대한 게 이미 시편에도 공관복음 안에서 유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왜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를 측근에 돕고 그를 또 돈 맡은 전대의 책임자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런 유다의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허락된 위대한 그 사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허용되진 인간이 예수를 함부로 팔 수도 있고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주셨으니란 말을 막연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목회자나 신학을 한 사람은 이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 내어주셨단 말은 독생자가 오심에 있어도 신적 동기고 신적 이유가 있고 제자들이 팔고 배반하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내어주심에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궁극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수단이 있어서 과정이 있어서는 고난과 처절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걸 영광의 길이라고 했고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자신도 영광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과 영화의 털끝만큼도 침해가 된 일을 자신도 행하지 않으시고 역사도 영광에 침해되는 자체를 궁극적으로 허락되지 않으신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모든 창조를 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지배하에 있는데 그 지배받는 대상이 지배하는 주권자를 전능자를 조물주를 영광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무능하게 할아버지 상투를 뒤뜯는 손자스럽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 말. 다만 영광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어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우주적 복음을 우주적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심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배신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내어주심에 대한 영역 속에 발생하는 내용이지 전원 자원에서 내가 보호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받고 그런 걸로 왔는데 반대로 어떤 세력이 나를 막 심해를 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뻔히 바라보면서 내어주심이 됐기 때문에 내어주시는 가운데 내어줌을 받는 사람과 내어짐을 받은 사람과 내어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 주님은 이미 능동적으로 자진적으로 자원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에서 내어준 거라 그 말이죠. 십자가 죽으심도 주님의 위대한 구속을 완성하심에 대한 한경의 방편이지 부득불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자 보선하는 마띠아스를 우리가 마띠아를 얻게 되는 거.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런 배반을 받았느냐? 그 이단 사설은 예수님이 유다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을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유다가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뭐 별별 지옥 갈 말 다 하고 있는데 그 이단 사설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저 우스운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마띠아란 말은, 여러분 마띠아 뜻이 뭔지 아세요? 마띠아 뜻이? 예,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 마띠아는 어때요? 우리 한 토의식으로 하면 평소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었을까요? 무명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를 지켜보고 그의 간접 직접적으로 성역에 협력을 한 사람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고요. 후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소에 예, 맞습니다. 예, 딩동댕댕 우리 다은이처럼 예, 딩동댕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와 함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여기 참 귀한, 오늘 제가 여기 신학을 하나 발견하려고 해요. 마띠아가 한 사람, 유수드라라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바사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바사바라고 하는, 예, 유수드라라는 그 요셉과 함께 추천되었어요. 마띠아하고. 그럼 이 유수드라라고 하는 요셉은 마띠아보다가 어떤 의미면 신분적으로 되게 조금 학설적으로 보면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가 제자로서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은 마띠아스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격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격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배자가 되고 마띠아스가 유다의 대신으로 12제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내어주심에 따른 그런 고도의 신성적 자율권, 예? 신성적 자율권.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서 우리 좀 구출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털끝만큼도 예수님 외적인 이 땅의 동기와 이유와 원인이 작용한 건 전혀 없었으니까 순수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결단, 자기 경륜, 예, 여기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띠아 관계도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되게 우리가 선출하지 않고 말이죠. 예, 선출하지 않고 일렉팅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며칠 날 선거 투표합니다. 저희 뽑아라. 예, 우리 숟가락 들었습니다. 예, 저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사과가 향긋한 냄새가 벌써 나네. 아파트한테 가을 여자 한거 아니야? 추워가지고 하나 올립시다. 예. 꺼내서 늘리고 하던 말 할게요. 예. 그래서 그런데 투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서적인 선호를 의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저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꼭 집어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아까 말한 유수드라 요셉이란 사람하고 마티아스하고 두 사람을 2인을 놓고 A, B가 있는데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우리가 draw lot 우리가 제비 뽑나 그죠? 이 제비를 이제 뽑았는데 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 사당동은 한때 총회장을 제비 뽑는 식으로 뽑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긍정 부정이 이제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다른 어떤 책을 쓸 때 제비를 그렇죠. 제가 교회 용어 바로 쓰기에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어떤 거냐 그 문제를 한번 다룬 거예요. 지금 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만 잠언 성경도 나오고 제비 뽑는다는데 근데 한 4군데가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은 왜 제비를 뽑았느냐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그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이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겠다. 그렇죠? 사람이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투표 용지를 받아놓고 우리가 이 이름 있는 걸 받아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뽑아지게 해달라는 말하고 그런 본질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맡겨서 뽑고 우리가 감동받아서 이 두 사람 A를 뽑을 것에 B를 뽑으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회중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멘하고 우리 기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투표했으면은 그것이 법정 정족수의 선택이 됐다면 그거는 전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감동해서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뽑힌 응답받는 뽑힘으로 봐야 되기면 그거는 큰 허물이 없는 한은 취소가 되지 않게 유효한 거죠. 그럼 그 본질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과 주의 일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높은 신앙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수더라 요셉이 더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상 밖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마띠아가 뽑힌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부터 있다. 자, 그걸 우리가 현실적인 적용해 볼까요? 한 제자가 무명한 제자가 유명한 12사도 반열에 들어간 선택도 하나님의 입김에 하나님의 입맛에서 선택됐고 하나님 입맛에서 선택됐고 그 다음에 유다가 선택을 해서 유다가 선택한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바라봤지만은 그래서 그 선택에서 반항을 하는 걸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역은 점점 완숙되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주권성에서 되어지는 역사의 이 경륜이라 그 말이죠. 예, 역사의 경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적인 하나님의 신적 경륜과 의지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네가 주의 종이 되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민 것은 누가 믿었느냐. 아까 우리가 장로를 뽑는다 집사를 뽑는다 이런 투표를 할 때에 성령이 감동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아멘했고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뽑게 됐다 그 말이죠. 마띠아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도 그런 의미에서 내어주심에 대한 우주적 연관선상에서 바로 가룟 유다가 만약에 우리 안전하님도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 주옵소서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요구와 관계없이 그러나 윤리적이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요구는 기도로서 응답받지만은 위대한 선물인데 인간의 전혀 노력과 의지와 공적을 통해서 어떤 쓸모있는 능률을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되어질 수 없는 것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강단이 잘못한 거, 복음에 대한 진술을 잘못 그르치는 거, 죄를 짓는 순간은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큰 야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죄를 짓는 순간은 죄의 도가니 속에 내가 들어가도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는 하나님 편에서 그거는 나를 떠날 일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에 내가 이르겠지만 하나님 떠난 게 아니죠. 죄가 하나님 떠난 것과 다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죄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선언적으로 이미 나의 미래적 죄를 지을 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선언 속에 있고, 자범죄는 우리가 경건과 성화와 견인을 위해서, 그 견인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그 문제는 남아있고 그 죄의 대가를 아직도 치룰 수 있고 하나님 떠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선택도 소명도 중생도 내어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나를 향하신 원초적 뜻에 대한 건 전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수들아 요셉을 택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맏대아를 선택한 것은 베드로를 택해서 수제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가슴하고는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뽑히게 된 것은, 왜 제비를 뽑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처리하겠다. 하나님이 의존해서 처리하겠다. 제비라는 개념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비가 성경 사성에 전혀 위배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선택도 오늘 우리가 5사람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기준에서 나를 선택해. 사람이 볼 때는 저것도 주의 종이냐, 저것도 신학생이냐, 저것도 목사냐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저것도 왜 루스드라 요셉을 놔두고 왜 맏대아가 뽑히게 하느냐, 왜 참 충성 헌신하는 예루살렘에 하이칼라가 많은데도 왜 유다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곤욕을 치느냐 그 말이에요. 곤욕을 치느냐. 유다를 판 게 그때부터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미 유다가 팔 것이다. 다 이미 암시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 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지금 복음서가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 내어주심에 대한 구속을 이뤄가는데 직접 조립돼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것은 우리는 자격 가지고 선택됐거나 의롭게 사는 행위의 보상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과 신분에 대한 고마움을 통해서 자녀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한계의 우리가 의무고 태도지,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십자가의 희생이란, 우리 믿음의 법칙이라는 이 질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믿는다는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가치는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구원 인자가, 새로운 생명 인자가 내 영성 안, 내 심령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추호도 우리의 원인이 돼서 뽑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무효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내어주심에 따른 우리의 반응으로서 교회도 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나 구원을 누구로부터 왔다는 그 대상을 내가 확증하고 바라보고, 내 인격 속에 내 구원받은 정체성 안에 나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음이라는 그 묘한 신비한 실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되어지는 표징이고 증명이지, 믿음 이후에 구원이 확증되고, 그 믿음이 내가 잘못됐을 때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 선택받은 특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요즘에 그 총회장이니 뭐 그런 선거요. 예. 옛날처럼 그렇게 제비뽑기로 하면 돈 안 써도 되고. 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정화되지 않을까요? 예, 좀 뭐 그게 내용을 안 하고.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인격을 판단해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야마구식으로 이렇게 한대.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요거를 보면은 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게 주의 일이 아닙니까? 주의 종을 뽑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인연과 연고와 내가 판단한 비에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게 그게 언제나 정당성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비에 맞지 않고 저 사람 내 사람 내가 저 장로 되기보다는 이 장로 됐으면 좋겠 저기 비유잖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와 물론 객관적인 있던 주관성에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보다가 내가 싫어하든 내가 좋아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네가 말은 안 하니까 나를 통해 내 행위와 심령과 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뽑혀지는 과정을 날 수단으로 선택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거. 그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다섯이도 그래 선택됐다. 그래 선택됐다. 정말로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래볼 때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 쓸모 있는 사람. 우리 박영선 목사님 말 내가 용어를 설교를 자주 듣니까 그 말이 들었었는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에 우리 쓸모할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쓸모하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건 좀 높은 차원입니다. 뭐 봉사, 충성, 헌신 이것이 무용이라든가 그 기여가 전혀 무가치다 그런 뜻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교회는 믿음에 덧지고 교회 본질은 믿는 것에서 그 본질이 있는 거지 무슨 구제나 하고 무슨 뭐 좋은 일이나 하고 좋은 일은 예수 믿는 데서 오는 감사 때문에 깨닫고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깨닫고 보니 형제는 내 몸과 같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걸 해서 하나님부터 뭘 끌어들이려고 하는 원인 행위가 하게 되는 것에 할 수밖에 없는 원인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겠다는 거. 하나님 그 앞서서 내어주심에 대한 자원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되어진 거니까요. 예. 이런 우리가 성경의 사상이 내 영성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신앙은 우리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지나치게 결심으로 그럴 필요도 없고 결심으로 되는 게 있냐 그 말이요. 의지로 되는 게 있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고 피로 되는 것이고 노력으로 되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위대한 중보적인 은총의 영향과 권위 속에서 오늘 또 그것이 그때 눈물로 끝난 그 눈물은 역사의 소급과 역사의 미래까지를 그 가치는 오늘 또 중보하고 있는 가치 속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거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하늘부터 왔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언제나 내가 자정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구원받는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지요. 예, 그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지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좀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그럼 성령 강림에 대해서요. 20페이지에 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학술적으로 말하는 영속성과 영속성 그 다음에 단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엘서에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참 불같이 임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지상교회는 천국교회에 대한 모형적 교회로서 천국교회 속성을 사상적으로 교회가 지니고 외형적으로 이제 공간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서 그 위대한 이면에 그렇게 되는 역사는 오직 이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 지난 시간에 천상사역, 지상사역이라는 말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이 영속성은 뭐냐면 아직도 요엘에 예언한 것은 아직도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그렇게 폭포같이 지진같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지속된다 라고 하는 걸 영속성이고, 그 다음에 그는 그때에 단회적으로 와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율법사회에 대한 유대교는 아직도 그대로 아주 잔존하고 있고 이방 종교가 전도가 남아있고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게 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상사역을 지상에 영향을 끼쳐서 해 나가실 때에 그 당시로 지금도 그렇게 지금 영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도 할 줄 알고 이태리어도 할 줄 알고 라틴어도 할 줄 알고, 아니 우리 제가 동료로 계셨던, 지금도 계시지만 유태하 교수 같은 사람은 유학 가기 전에 라틴어를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또 뭡니까? 교회사 가르친 조병화 교수 같은 그 사람 라틴어의 권위입니다. 한국에 학계에서 한국에 제일 라틴어를 잘하는 권위자예요. 네, 권위자입니다. 영어는 송병호 교수가 제일 권위자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카나다로 미국을 가가지고 송정임이 하고 가는, 우리가 영문으로 대외적인 공문을 만들고 책을 쓸 때는 거의 송병영 교수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 영어 잘하고 뭐 그걸로 논문을 썼지만은 가장 영어의 그 묘사적인 뉘앙스 문화를 잘 아는 거,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도 굳이 불에 혀같이 갈라가지고 방언을 통역을 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도 하나 성경의 사역적으로 봤을 때, 전진성의 계시에서 봤을 때 지금도 그런 계시적 요소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단회로 끝나는 건 영속성이 아니다. 그건 그때로서 있었을 거고 지금도 필요하면 있다는 게, 이제 단회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나 오순절은 지금도 아직도 이 영속성에 대한 신학적 바탕을 두고 성령운동이란 말도 성령이 우리가 차원에서 내어주심을 하시는 성령의 오심이지, 성령은 요구해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사람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다고 그랬지.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영속서이냐 단회서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에는 이 논문에 대한 권위자는 단회설과 영속설에는 차영배 교수, 총신대학의 교수로 있던, 지금은 어느 대학이죠? 어느 신학의 총장으로 여기도 신림동에 있는 성경대학원 대학 총장에 또 가 있고, 지금은 뭐 또 퇴임했겠지요. 나이 머리가 하얗게 신 양반입니다만 그분의 설은 단에 굉장히 그 조예에 있는 연구를 해서 저는 그 책을 젊을 때부터 읽었고, 그런데 제 개인 신앙도 지금 신학을 좀 깨닫고 보니까 영속설이나 단회설을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잘 몰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설에 가는 게 아니고 이설에 가 있습니다. 이설에 가 있고, 그리고 영속설이란 말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직도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단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지금도 안수하면 병자 권친 치우겠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지요. 필요하면. 네, 하나님이 절실한 필요성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점진성에 따라서 꼭 성령의 역사가 영속성으로 재현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무리한 운동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영성운동, 영성개발. 영성은 개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은 인간이 개발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한국의 독특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잠깐 보면은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불에 혀같이 갈라졌단 말은 그 혀같이 갈라지는 혀가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는 분여라고 그래요. 분여. 예, 분여란 말은 뭐죠? 나누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때 16개, 18개 나라가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 말을 남의 말을 알아듣고 통용을 못했을 때에 불에 혀같이 혀란 말을 혀를 줬단 투구를 줬단 말을 방언을 터뜨리가는 위대한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혀같이 그렇게 갈라졌단 말은 그 18개의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했지만은 저쪽이 내 말 다 알아듣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통용이 되도록 이 역사는 오늘같이 언어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재현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넘어가. 그 다음에는 22페이지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이란 말은 소위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 발음으로 하면 beautiful gate, 영어식으로 회화식으로 beautiful gate. 예. 그리고 gate란 말도 이제 beautiful gate, 그냥 beautiful gate.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말들 그러면 여기 뭐냐면 황금문이라 골든 게이트라 말을 하는데 골든 게이트, 미국의 골든 브리지가 있듯이 여기 beautiful gate, 예. 그런 아름다운 성경 미문에 요걸 우리가 역사적인 뭐 환경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도난불을 요구할 때 왜 거지들이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왜 유대 나라의 거지들이 사거리에 가서 돈을 구걸했고 성전 미문, 성전 앞에 뜰에 가서 손을 펴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사거리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이 남 보여주기 위해서 주니까. 예. 그리고 성전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사람을 주기를 원했는데 마찬가지로 바리새파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왜 금식할 때도 이 기름을 바르고 주님을 하라 그래 좋지 하게 해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 외식이죠. 회칠한 무덤이지요.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과 외식한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자고 주무셔서 마을 어구에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을 말라 죽게 한 교훈이 바로 이 실물 교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거. 바로 바리새파들은 남이 보지 않으면 구제를 안 해요. 구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갔어요. 왜? 보는 사람이 없거든. 예.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그를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구제를 하고 도움을 줘서 생명을 건져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식사회지요. 외식사회인데 이 사거리에 앉아있는 것은 남이 보는 앞에서 손을 펴야 대개는 지도자들이 통과하니까 한 푼 준다 그 말. 성전 미문에 가서도 마찬가지. 다른 데 성전 사람이 왕래 찾고 한 데가 앉아야 저 사람 구제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잘 알고 거지들은
이런 길거리나 아니면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을 요구했다. 이게 당대의 이 문화고 진실한 사회 현상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그럴 때 돈을 한 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할 때 시몬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겁니다. 오늘 역사는 사업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물질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출세와 이심양면 다른 거는 성공 못하더라도 내게 없어서 안 될 것은 주의 이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주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빠지거나 내 가정 속에 빠지거나 내 가슴 속에 빠지거나 내 생애 속에 빠지거나 우리의 자녀 속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존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의존 못하면 자꾸 요즘 우리 집에도 보면 그 아이 엄마가 피아노 학원 벌써 유치원생에도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또 요즘 또 보면 미술 학원 또 보냈대. 배겨낼 수 없는 거야 이게 애들이. 배겨낼 수 없는 거요. 그런데 나는 그랬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부모가 곁을 떠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사고 묻힌다고 골거리에 거짓 신사가 됐을 때 마지막 성전에 가서 무릎 꿇어대고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내 생명 구출해 달라고 주님 옷자락 잡고 하자는 그 호소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 주의 이름을 그 가슴 속에 새겨주는 거. 예,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저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건 못난 사람이 되게 이런 데 끼를 부리거든요. 저도 약점이 많으니까 항상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음과 근은 없다. 네가 요구하는 것은 은을 요구하고 너가 필요한 것은 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가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다. 그것은 금과 은을 네가 다리가 안질백에 일어서버리면 너는 그거는 노력해서 금도 은도 얻을 수 있게 되고 성전에 자기 발로 뛰어가서 예배함으로써 유대 사회와 교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독교는 기독교에 관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지요. 예, 금으로 해결해. 니는 금을 요구했고 은을 요구했지만은 난 그거 없다.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진 거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서라 했을 때 안질배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기독교는 나눔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눔의 이 시대 보다가 나눔 역사 구제 남포교회도 보니까 시골 보낸다고 돌미역도 팔고 해가지고 보내고 또 고구마 팔아주고 감자 팔아주고 이번 또 옷을 거두더라고요. 옷을 전부 북한에 주고 하면 그걸 백날 해봐야 예수 이름을 바로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심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 물질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물질이 보이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참새도 제비도 깃들 곳이 있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청긴 정신이 교회는 일단은 지도자에게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질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 예수 이름을 보여준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다. 한국교회가 바로 40년 동안 안질배로 그렇게 돼 있었던 사람을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한상현 목사님하고 아까 우리 영성 교회 회복 이런 말씀할 때 그 총재 직제를 보여대. 나는 총재란 말을 반대. 여담으로 총재 말을 반대한다. 그 무슨 총재가 뭐냐 그 말이야. 예수 낮아지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 이름 팔고 사는 사람은 총재, 부총재, 명예총재, 실무총재, 대표회장, 회장, 상임회장 그래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거 안 하면
정말로 그러면 대표 하나 세우고 사무직제하고 석이나 총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회원들이 그 정신에 더 단합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지. 총재 어떻게 그래 총재 좋아하는지 총재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름 좀 바꾸라 그럴게요. 정말 참 총재병이나 이게 참 한국교회가 사람 몇 사람 불러서 우리 부흥회 뭐 조직하자 해놓고 또 총재 붙이고 부흥사협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 부흥협회. 미국 가서 영어로 부흥회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총재라고. 이거는 참 정의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지 그게 뭐 악이라거나 저는 그런 비난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자. 이름을 내 가슴 속에 이름 지우지 말자. 내 가정에 예수 이름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름 부르짖자. 이것이 바로 또 사도행전이 이방인의 전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복음의 유행을 넓혀가는 가운데는 예수 이름을 주는 거다. 예수 이름을 준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설교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시몬의 설교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설교 들었지요? 그 대목이 바로 22페이지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1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네. 예, 보면은 20개 사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 베드로 설교가 9개, 바울의 설교가 9개, 스데반 설교가 1회. 1회 설교하다가 스데반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요. 예, 설교 한번 하고. 예, 그래서 야곱의 설교가 1회가 이 사도행전 속에 설교가 20개 설교가 나는데 예, 여기 스데반 설교가 9개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그 종합적인 것을 그 사상을 분석하면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누가는 왜 이 9편의 설교, 9편의 설교, 한 편의 설교, 한 편의 설교를 20개의 설교를 사도행전 28장 속에서 설교와 이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속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성경에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좋다.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강의 말씀이 좋다. 김석관 교수 설교 말씀이 좋다. 그 원칙은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는 성경의 해석이고 성경의 설명이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입에 걸어서 해석하고 나오고 내 공부하는 능력과 깨달은 것을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로고스는 원초적인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말씀이고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는다. 아까 말한같이 유다가 파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팔고 예수님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존재라는 거지요. 그게 말씀이고 그걸 적용시키는 것은 설교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는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사도의 설교니까요. 말씀을 말하는데 그게 보면은 설교의 특징을 보면요. 한마디로 그는 기탄 없이 토설했다. 그 말 4장 13절에 이 기타이란 말은 뭡니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요. 기타는 거리낌이 없다. 세상에 그렇게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교양을 넓힌 사람도 아니고 논리적인 논문을 써본 사람이고 수필을 읽은 사람도 아닌데 학문 없는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토해내는 말은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그 설교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 있다. 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은 성령에 의존되어야 되지 지성에 의존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체험에 자꾸 의존되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의 이치를 엮어 가지고 물론 그거 필요해요. 예,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타원형을 가져오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계란 모양을 가져오라 그러면 계란 모양 길쭉한 것을 가져오라 그럴 때는 계란 모양이라 그래야 요게 원관념이고 요게 원관념이고 계란의 모양은 요 원관념을 이해시키고 유사속성을 가진 말을 이해시켜서 여기 접근해 가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를 많이 든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얘는 우리가 연역법적으로 풀어야 되지 귀납법적으로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원관념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천편일률 그러면 그 이치가 오히려 더 성경 말씀보다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적용시키는 것을 예화적인 것에다 적용시켜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연역법적, 귀납법적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 잠깐 연역법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설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는 철저한 부활의 증거고 철저한 부활의 증거다. 만약에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이 설교를 당신들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이 화제와 그 용어를 예비해서 토설치 못하면은 내가 여기 말할 이유가 뭐고 당신들 내 말 들어야 할 이유가 뭔다고 말이에요. 더 강렬하게 예루살렘에 저 시가지에 가면 훌륭한 말들이 있고 훌륭한 교양과 정치 강연과 교양 강연과 사회 개혁자들의 안내하는 말이 많은데 모두 내 말 듣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해 성전 미문에서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을 오늘 기독교는 빵을 나누어주보다 더 급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데 소홀하고 빵을 나누어주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럴 때 빵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교회는 욕을 더 먹고 욕을 더 먹고 말씀을 주고자 하는 시대는 그래도 교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인 이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학문이 없는 사람을 무식했지만은 그는 그 보면은 청중과 접촉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point of contact 그런 접촉점을 이루어가면서 말할 첫째는 기독론적 설교다. 예수를 뽑아가지면 안 된다. 예,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가 빠진 것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창조회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 사상으로 신구약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예수님 명령을 실천했다. 16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설교가 진행된 영역과 장소를 살펴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 속에 시몬은 지금 베드로는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곧 페이지 순교의 각오로 그 다음에는 구약 예언된 내용과 그 실천 그리스도의 사실적 계시를 근거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22페이지 교재에 대한 시몬의 설교의 사도행전 9편 속의 설교의 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그 교환은 나타나는데 설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여러분 좀 교환 가운데서 전반부는 한 9페이지 쯤이 설교인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시몬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누가가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된다. 왜 설교를 이렇게 써서 소개를 하고 사도행전 대부분의 설교적인 사상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쉽시다.